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이요.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요. 또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이겨낼 수도 그 신을 물리칠 수도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 가운데 빼내어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자리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6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더니 이제 17장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향하여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쏟아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돌로 치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물이 없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 앞을 지나 이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나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 이제 바위산 반석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되어지니 놀랍게도 반석이 터지며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목말라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에게 물을 주실 때에 땅속이 아닌 땅이 아닌 반석을 치라 하셨겠습니까? 오늘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때리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위를 때리라는 거예요. 바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바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돌, 산, 바위, 모든 여러분 반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끔 되어집니다. 반석이 깨져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결국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어진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쪼개지고 그 몸이 터지고 죽음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인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마시게 되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루게 되어지게끔 오늘 그것을 암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결국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되어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쏟아나 그들이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바로 이 마사 무리바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신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이 생겼습니까? 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 물은 뭡니까? 육신의 생존을 여러분 그 가운데 책임져 주는 가장 큰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이 낮아져 약해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의 육신의 것들 때문에 물질이 되건 직장이 됐건 이 삶의 여러분 것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거나 의심을 갖게 되거나 불신을 갖게 되어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불신하던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투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군사력이 없습니다. 아직 무장되지도 못하였고 아직 훈련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 들어와 처음으로 전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가운데 전쟁을 처음 맛본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때는 바로 생수를 마시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 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사단은 우리가 자신의 편이기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사건과 사고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예수를 믿고 나더니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네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 치른 전쟁이 아말렉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 속에 무너지게 되면 사로잡히는 거죠. 그 공격 속에 패배하면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은 과연 누굽니까?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 즉 아말렉 그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적을 알아야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을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은 이기기 힘들다라는 거죠.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나 때로는 야구 선수나 모든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 속에서 무엇합니까? 전력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이 뭔지 그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싸울 때 승리하는 것이지 무대뽀적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악한 사단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족속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로 끈질긴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주 새심줄보다 더 질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여러분 괴롭히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를 보면 애굽, 기드온 그 시대에 이 아말렉은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애굽 때 기드온 때에도 이와 같이 바로 아말렉은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 여러분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지면에서 여러분 전부 멸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사울 때에 아말렉을 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말씀한 것처럼 이 아각을 사로잡아 오는 그리고 그 백성을 다 진멸하는 역사를 사울 왕 때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멸망한 것 같아요. 아말렉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아말렉은 끝까지 남아 그 뿌리를 여러분 점점 번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사울 그 이후 다윗 왕 때도 이 아말렉이 여러분 번성하여 이 다윗을 괴롭히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몸을 피난하게 되어지되 바로 블레셋 땅에 가서 여러분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간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가 거주하게 되어질 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호출하여 블레셋의 전쟁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난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울로 인하여 피난 온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도와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블레셋의 여러분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저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과 한 편을 먹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어찌 합니까? 저를 전쟁에 참가시키면 안 됩니다며 되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제 출전하러 갔다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빈 그 틈새를 가지고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와 결국 여러분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말렉은 끝까지 남아 믿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여러분 무엇합니까? 모르두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모르두개와 유대 백성 모두를 여러분 죽일 계획을 갖게 합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려 했던 여러분 자가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서 9장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라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오늘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단 아말렉은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우리가 한번 싸워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끈질긴 자가 이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이깁니까? 끈질긴 자가 이기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끈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은혜로 사는 것 같았는데, 성령 안에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점령당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 약탈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말렉의 특징은요, 약한 곳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약한 곳을 공격한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뒤에 떨어진 자, 피곤하여 지쳐서 뒤에 뒤처진 자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늙은 여러분 그 부모들이나 또 그 자녀들과 아녀자들을 납치해가고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다윗과 용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말렉은 약점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말렉은 약점을 노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과연 무엇이 약점입니까?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과 직장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그것만 건들면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만 건들면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그것만 건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사단 아말렉은 우리의 약점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한 사단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지금 봉독했던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처럼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인 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강압을 할 때 무엇합니까? 오늘 내가 어찌 하나님 보는 면전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를 뿌리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질 수 없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내 육신대로 살면서 그 속에 두려움조차 없이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아말렉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의식 구조가 다 사라져버린 아말렉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아말렉, 우리 속에 점령되었던 아말렉의 역사들을 다시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결단되고 주의 도움을 입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수를 마시고 난 후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이 생수를 먹고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어찌합니까?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묵독합시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아말렉과 내일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바로 이제 백성들의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 단어는 구원하다, 해방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서 해방시키고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어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셔서 악한 사단을 멸하시며 죄와 사망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접전 가운데 맨 앞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봉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맨 앞에서 영적인 여러분 전투를 벌리시며 영적 진두 지휘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대장되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세상에 집니까?
왜 우리가 죄악에 집니까? 왜 우리가 환경에 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 뜻과 별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되 내 뜻으로 살기에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두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승리가 왔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여러분 패배가 옵니다. 이 말은 결국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패배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 모든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집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취하여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분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붙잡아 주게 되어지니 그 팔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에 전쟁에 승리하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내려오지라는 단어는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내려오지라는 이 단어는 확고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진리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말씀 위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니 결국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 위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복음 위에 확실히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승리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에 있습니까?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에 결국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을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요동하지 않을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물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과연 어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복음의 터 위에만 쓸 때에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이 찾아 들어옵니다. 사단과의 끊임없는 여러분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맹목적인 그 공격, 맹렬한 그 공격 속에 우리는 버텨낼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능은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복음의 십자가 가운데 바로 쓰게 되어질 때에 오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날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하며
아말렉이 완전히 패하여 천하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라고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 말합니까? 칼날로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칼날이라는 그 뜻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이 무엇으로 무너졌느냐? 말씀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의 입으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요?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속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뭐란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사단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진리를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그 악한 사단의 아말렉의 역사를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쓰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여러분 외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악한 사단은 두려워 떠나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바로 기념하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부어서 다시는 아말렉이 천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늘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사단은 공격하지만 결국 그들의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여러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면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마다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군대마다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여러분 앞세우고 군인은 나아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어떤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무엇하는 깃발입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깃발입니다. 그 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을 물리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깃발 아래 우리가 여러분 쓰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며 살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서 있습니까? 가정 안에 서 있습니까? 기업 안에 서 있습니까? 내 중심과 내 영혼 안에 그 깃발이 서 있어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그 깃발을 앞세우며 나는 뒤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오늘 그 승리의 깃발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 하여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너무 많이 영혼이 상했어요. 너무 많이 영혼이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아말렉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그 깃발이 다시 쓰는 역사를 이루어 아말렉이 다시는 지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그 십자가의 깃발을 통해 이루는 제단 성도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